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에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특별한 사례들입니다. 정결 예식들입니다. 정결 예식. 오늘 보면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시체 또는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레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앞장 민수기 1장부터 10장이면 어제 보면 붉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로 태워서 만든 잿물,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내가 시체를 만졌는데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고. 죄는 내가 졌는데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성막이라고 했죠.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또 14절, 14절에는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보면 그 장막 안에서 뚜껑을 덮어놓지 아니한 그릇, 사물까지도 더러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그릇들도,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는 이 뜻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시체 또는 사람의 뼈, 그 다음에 무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나 들판에 있는 사람의 시체 또는 무덤을 만진 것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역시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해야 그 사람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아까 13절에서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했죠. 비슷한 말입니다. 성막, 성소. 본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개인의 부정이 공동체 안에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는 지금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만졌는데 내가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떻게 깨끗했나 자세한 내용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살다가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또는 시신과 가까이 했던 그런 물건, 사물 이런 것들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는 하나님이 만든 이 원칙,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1회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반드시 거룩하게 된 후에야 이제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정결 예식, 정결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심이 생기죠.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도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이라고 이렇게 삽니까? 그렇진 않죠. 이거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한정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시체나 시신을 만진 또는 시신과 함께 공간에 있거나 또는 시신이 있던 공간에 있던 아까 말한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까지도 그런 사물까지도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냐면 이런 겁니다. 죄의 삭은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부정해진다라는 이 말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셨냐면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 율법을 만들면서 철저히 죽음에 대하여, 이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수로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시신을 만졌는데 정결 예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과 만났으면 나도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나는 정결 예식을 7일, 일주일이죠. 7일 동안 나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 끝나야 정결하게 되었다 선포되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사람과 사물과 접촉하면 나는 7일 동안 철저히 격리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며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장례식장 다녀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밖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불편함 가지고 짜증낼 게 아니라 이게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시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하여 이 정결 예식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죄는 강력한 파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지금 있지만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아니면 부정해진 그런 사물을 만든 사람 역시 부정해집니다.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장례식을 갔다 와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난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죠.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가 잘 타락해서 합니다. 스스로 타락해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은 있어도 타락하기 위해서 모여서 죄를 가르치는 모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대1로 만나서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잘 거짓말하고 알아서 잘 죄짓고 잘 삽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스스로 우리가 잘 행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진다. 20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자, 이 두 구절이 죄는 본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심각한 죄를 일으킨다. 반공동체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생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면 역시 그 사람도 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죄는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의 근원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역시 압니다. 뱀이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담을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먹고 나니까 아담과 함께 이제는 해서 먹게 되죠. 자,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다시 말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는 이곳저곳 흘러다니며 공동체, 개인의 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태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내가 지켜있던 거룩함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게 죄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이 구약의 정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정결례를 치르며 살 수 없는, 살아도 되지 않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이 사죄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며 7일 동안 분리되었다가 다시 격리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우리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날마다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려는 태도, 마음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는 거룩함에 대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죄를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결국 작은 죄라도 방치하며, 내 안에 작은 죄라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결국 내 영혼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가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로 오염된 세상과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죄의 무서움인데, 죄의 무서움에 떨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결, 십자가의 거룩함은 죄의 파급력보다 더 큽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와 거룩함은 둘 다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죄는 아까 얘기했죠,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타락해서 그렇게 가는데, 거룩함은 내가 깨어 거절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거룩함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이 없어서 항상 죄에 이끌려갑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고 이거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이 한 번에 싸워 이긴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죄는 쉽게 정복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능력을 믿고 죄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워 죄의 파급력을 막고, 우린 성소라고 했죠. 거룩한 성전, 성전인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함에 깨어 있는가? 또 하나님, 나는 죄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삶을 꼼꼼히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 성소를 더럽힘이라 이야기하며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까지 확산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거룩함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 깨어있으며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죄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물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산시키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며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주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기를 아직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가족들이 있는 가족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함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구약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결 예식에 대하여 말씀해